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말하지요. 소비자의 특징은 개인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왜 삽니까?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음에는 다른 시장으로 가서 삽니다. 다른 가게로 가서 사게 되죠. 그리고 특정 물건이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물건을 사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더 좋은 물건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는 보다 좋은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의 자기 만족의 정신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심각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신앙을 물건으로 여기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신앙을 쇼핑하는 신자로 변절되게 됩니다. 소비자 신자의 마음은 자기 만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힘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 낭비의 삶을 살다가 끝나고 맙니다. 불행을 초래하죠. 그런 소비자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먼저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단순히 정보를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폭발적인 힘입니다.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복음은 죄의 쇠사슬을 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역을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 두셨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관역과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변명은커녕 애원조차 할 수 없는 범죄자요 죄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진리에서 떠나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혀로는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저주의 독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여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런 죄인에 대해 성경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 죄를 정해지고 그 죄에 따라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사람을 꽁꽁 묶고 있는 이 죄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의 쇠사슬을 끊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잡고 있는 손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복음을 잡고 있는 손이 약해지면 사랑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높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요동을 치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은 두 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건의 결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반대 세력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느 역사학자가 이처럼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목수였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적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검토해 보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역시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수고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 하나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은 인생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믿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을 한 것이죠.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그 삶의 목적과 방식을 바꿉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죄사함 혹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과 부활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단지 죄사함과 부활뿐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지금 그대로일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지금 이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부활 때가 되면 부활하여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판덴베르크는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그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지금까지 존재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시대에 약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회 문서에 의하면은 의인들이 모인 곳에는 장애인이나 소경이나 어떤 절름발이나 이러든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 문서가 발견되어진 이 쿰남 지역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절름발이나 소경이나 이러한 장애인들은 모든 종교의 행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한 가장 약자에 속한 부류가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는 결코 남자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노회나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에게는 토라를 주느니, 즉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주느니 차라리 그 율법 토라를 불에 태우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자기의 딸에게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딸에게 호색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여자의 발언은 재판정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해당에서 회의를 할 때에 여성은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남자의 수가 얼마였더라, 남자의 수가 얼마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유대인 남성들은 여러분이 들어본 바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예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그 시대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발에 입맞추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여성을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현대인은 경쟁과 비교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남보다 크게 성공하고 성취하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어찌 보면 성공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의 안수식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뀝니다.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성공의 노예를 소명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충성하여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나는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과 믿습니다. 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만 믿는 겁니다. 일부분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로마서 본문에서 의인은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아울러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누고 사회의 약자들이 총체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빼뜨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또다시 새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 짝퉁이라는 말이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믿는 복음조차도 짝퉁이 되는 것이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지속하면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호사스러운 휴가를 즐기면서도 가난한 이들과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더 큰 집을 사고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랑이 없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 말씀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치유하는 것, 저는 이걸 섬기는 것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숙과 선교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에게 주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보냄 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심지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가진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이들과 넉넉하게 나누고 모든 인간적인 필요와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방식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 우리가 가진 재능, 재물, 시간을 평생 부자가 되는 데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때로는 불행하게도 원치는 않았지만 공장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한 그 직업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다 보니까 뇌물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렇게 번 돈으로 11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된다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성경도 암송하고 매일 아침에 기도도 하고 때로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3장씩 매일 읽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하려면 분발해야 할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했지. 했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너의 공장의 직원들로부터 그리고 내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나의 뜻이 너의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하고 싶다. 내가 오늘 공장에서 직원들을 대하고 일을 하는 모습 속에서 내 공장의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부실 공장 짓고 부실하게 만든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발암물질 발생하는 환경도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너의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나의 뜻이겠느냐? 그렇게 공장을 경영하는 곳에 내 나라가 임하겠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여서 공장도 안정하게 짓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정당한 이익을 남기고 그들의 삶을 직원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직원들이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거기에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어느 책에 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전반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의 길에서 복음적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그리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살라고 했으니 이 복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고 복음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음의 능력도 믿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